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함 오셔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산이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엄분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욱더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씀대로 살기 원했지만 말씀보다는 저희 욕심에 끌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재운 죄, 생각으로 재운 죄, 모든 죄악들 주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찬양과 기도로 아버지의 영광 돌려니 온전히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를 하소동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고 아버지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기를 아버지 흔들려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 이제 더욱더 새 생명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제 더욱더 이 아버지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먼저는 더욱더 우리 사랑의 귀가 우리 아버지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욱더 우리 좋은 목사님 아버지 김대성 목사님을 우리 사랑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인지 아버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은 잡지만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온전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는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사 말씀 안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아버지 받을 때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자단 쌌습니다. 더욱더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성경 안 찾으셔도 되고 주보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주보에 펴셔서 살펴보시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준비되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 이제 빠지셨다가 또 오셔서 하여튼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앞뒤 좌우 옆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셔서 사랑의 교회 오셔서 사랑 듬뿍 받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고난 주간은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한 주간입니다. 4월 14일부터 이제 20일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한 주간. 사실 한 주간만 고난 주간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고난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말씀을 보겠지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이제 이틀에 걸쳐서 이제 100일간 새벽 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고 피곤치 않으시면 피곤하시더라도 좀 오시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삶이 있으시니까 또 가게
일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시니까 뭐 매일은 참석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시간이 되실 때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오시면 저는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 또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한 시간이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가 생활했던 방식, 습관,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남자분이 이제 두 분이나 계시네요. 보통은 다 여자분이 계셔가지고 공감을 못할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두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군대를 가보면 자기가 했던 생각대로 하지 못합니다. 걸어갈 때도 이렇게 막 움직이라 그러고 제식이라 그래서 그렇게 막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명령대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사회에서 민간인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을 버리고 군대 안에 그 지휘 계통 안에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훈련하라 그러면 훈련해야 되고 밥 먹으라 밥 먹어야 되고 자라 그러면 자야 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사회인의 자기를 부인하고 구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명령 따라, 그리스도의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메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가지고 8가지의 복, 8복을 얘기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산상이 뭐냐면 산 위에서, 수훈이 뭐냐면 뭐 비법을 전수해준다 이런 말 쓰잖아요. 전수, 이 수훈이 교훈들을 후대에게 전수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8가지의 복이 있는데 이 8가지의 복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다 혹시 아십니까?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맞습니다. 그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 팔복 설교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시면. 그 다음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복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4번째는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복이 있는데 저희 배가 부를 것이다. 4번째 복입니다. 5번째 복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세상에 여러 사람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죠.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는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우리 마음에 죄가 없고 거룩하고 정결하면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싸우면 안 되고 아멘. 갈등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8번째가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 의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얘기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오늘 고난을 얘기하는 것인데,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아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당할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고난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온갖 거짓말로, 악한 말로 우리를 괴롭힐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듣냐면, 안 좋은 얘기들을, 제가 뭐 강단에서 나쁜 말을 별로 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독교를 나쁘게 변환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뭐 그건 또 좋은 뜻이 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안 좋은 말 앞에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앞에 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복이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핍박 당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 당할 때, 조롱 당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자, 세상 사람들 우리를 욕할 때, 교회를 욕할 때, 그때 물론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하지만, 그때 어떤 때냐면 그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침을 맞으셨거든요. 뺨도 맞으셨거든요. 혹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면 살이 찢겨 나갑니다. 피가 철철 나고 만신창이가 되거든요.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지는 않아요, 지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육체적인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로마 압제 가운데 고통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 따르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혹은 개에게 물려서 찢겨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불에 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엄청난 압박을 받은 것이죠. 엄청난 압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개에 물려 죽고 사자에 찢겨 죽었습니다. 이게 실체적인 육체의 고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제로 내어놓은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실제적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스데반이 예수님을 대해서 막 얘기하거든요. 과거의 역사들을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그렇게 해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스데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으니까 죽었습니다. 그 죽을 때 천사 얼굴과 같이 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고 성경 이외에도 역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요.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찾으셔도 좋고 안 찾으시면 제 말씀을 들어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지금 40에서 감한 매 그러니까 39번의 매를 5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자, 이 태장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매를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는 이런 매라고 그것도 물론 아픕니다. 나무를 이렇게 때리는 건 매도 아픈데 그게 아니고 아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이 납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찍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떼내면 살이 뜯겨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 정확한 횟수는 나와 있지 않는데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러니까 초죽음이 되는 그런 덜이거든요. 이거를 몇 번 했냐면 이거를 3번 했대요. 3번. 그러니까 한 번 그냥 이렇게 톡 치는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납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살이 찢겨지는 그 죽음의 고통을 이 3번이나 겪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파산하고 배가 이제 파손된 거죠. 그 다음에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이렇게 사람들의 위험 가운데 바울이 있었던 것이죠.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로뿐만 아니라 사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옆에 이제 환경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거. 이 괴로움을 다 당한 것이에요. 바울이. 그 다음에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자 이게 거의 거지의 삶 아닙니까?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바울이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정립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 바울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여러 가지 죽음의 고통이 실제로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스데반, 바울, 순교자들의 실체적인 생명을 내어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 삶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실제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였을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가면서 사자의 밥이 되고 개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주인 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의 구원자 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보다 바울의 삶보다 스데반의 삶보다 순교자들의 삶보다 예수가 더 중요하니까 난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실제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하늘에서 귀한 상급으로 순교자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면 절대로 이분들이 그러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하늘의 소망,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물론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는 않았겠지만 물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이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땠냐 하면 새 친구들의 특징, 다니엘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니엘은 오늘은 말씀 안 드릴 건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어떻게 했냐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럼 뭡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떠냐면 느부갓네살 그 금신상 있어요. 큰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풀무불, 뜨거운 불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이 옆에서 타죽을 막 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놓을 때 너무 괴롭고 때로는 죽음의 고통이다 하고 실제로 죽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원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자신의 삶을 내놓은 것은 하나님을 인해서 자신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놔도 아깝지 않다.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한 삶입니까?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순교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평강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거기에는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로마의 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이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해 버렸어요.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박해를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맞는다는 이유로만으로 사자에게 죽고 개에게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렇게 불에 타 죽고 그렇게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당하다 한 300년 거의 3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황제가 그 기독교를 공인해 버린 겁니다. 공적으로 인정을 해 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비밀리에 믿어야 되고 믿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교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된 것이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그리스도의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하게 된 것이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마침내 국교로 인정해 버립니다. 그 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박해가 없고 공인하고 380년에 이제 기독교 서양의 유럽 사회가 기독교 사회거든요. 중세까지만 해도 그 뒤에는 이제 좀 많이 변절됐지만 지금도 보면 기독교 전통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냐면 이때 313년, 380년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의 나라의 국교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교의 자유가 넘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선교의 역사가 이방에 머물렀고 그다음 로마가 국교를 인정하고 이제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죠.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죠.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발각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동굴에 숨어서 지하에 숨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공인되기 전에는. 그래서 북한도 지금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거기에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를 받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회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압제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들이, 국가가, 사회가 변화된 것들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 한국이 원래부터 기독교 국가였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한 800만 이 정도, 예전에는 1000만 가까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140년 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뭐 일부 천주교 신자들이 조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선교사의 피와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없었다면 이 땅, 한국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겠나요? 아니죠.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사회, 한국 사회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목숨을 예수를 위해 바치겠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 믿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놓을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를 믿음으로 많이 고난당한 사람들을 보았지요. 자, 스테반도 있었고 바울의 고난도 있었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순교자들의 고난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긴 하죠.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들과 순교자들의 삶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아프고 뭐 3번의 태장을 맞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고통이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실체적인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육체적인 고난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런 순교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육신의 고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2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이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나의 생명을 드리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참여한 육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2번째는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그것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새롭게 나오신 분도 있고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믿지 아니했던 영혼들이, 어둠에 있던 영혼들이
빛으로 나오는 삶,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통과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육체적 고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던 그 막혔던 담을 허무신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복음의 증인이 되자. 복음의 증인이 되자. 자, 십자가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육체적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긴 합니다. 선교사들이 억울하게 죽음 당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슬람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런 제한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이제 아랍 국가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순교하신 분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얘기했냐면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마음의 불안과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아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을 내가 기뻐함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에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가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교회를 바라보면 뭐가 항상 있습니까?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십자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남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향한 십자가,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깨달을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내게도 임함으로 내가 이제 사망으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고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냐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참아내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핍박당할 때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복이 있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 순종할 때 사람들이 때로 우리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괴롭게 할 때 복이 우리에게 있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란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 되십시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저 그냥 이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그냥 책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할 때, 입술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핍박당할 때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순교자들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이 환했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지금 자기가 죽고 있어요. 피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돌이 맞아서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얼굴이 천사가 같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평안, 은혜, 기쁨,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 고난당한다면, 때로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당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평강을 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